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에 숨겨진 셀라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 여러분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셀라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분,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시편 3편을 중심으로 셀라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세 가지 셀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그대로일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왜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놓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기도가 문제인가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 자매님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도 마음도 그대로인 것 같은 경험. 기도 후에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마음.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걱정.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은 아닙니까?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이미 그 기도를 잊어버린 듯 다시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제 마음은 전혀 맡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기도가 이렇게 무력할 리가 없다. 분명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단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셀라.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 단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잠시 쉬라는 뜻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셀라가 바로 우리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셀라가 우리 기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셀라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후에도 불안한 분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시편 3편을 중심으로 셀라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세 가지 셀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셀라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셀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셀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잠시 멈추라는 뜻이겠지. 음악적으로 쉬어가는 부분이겠지. 쉼표 같은 거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에서 셀라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멈춤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중이 노래를 부르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시 멈췄습니다. 둘째,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재선언의 자리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셀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선언하라. 말씀을 마음 깊이 박아 넣어라. 진리를 다시 붙들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셀라는 단순한 휴지부호가 아닙니다. 셀라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고백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진리를 다시 붙드는 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셀라를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감정이 요동칠 때 셀라에서 진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셀라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셀라에서 믿음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 고백 셀라 믿음의 선언, 눈물의 기도 셀라 찬양, 절망의 외침 셀라 승리의 고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끝입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믿음을 다시 확정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박아 넣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몇 년 전 한 신학자의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셀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 간구하고 요청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달랐다. 그들은 셀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셀라에서 말씀을 묵상했다. 셀라에서 믿음을 다시 세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다. 이거다. 내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기도할 때 셀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평안이 왔습니다. 진짜로 맡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에 셀라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진짜 아멘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정하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붙듭니다. 이 말씀이 제 현실보다 더 진실합니다. 이 약속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이고 이것이 셀라의 의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보이십니까? 엄청난 재앙과 두려움을 고백한 후 셀라가 나옵니다. 이 셀라는 무엇입니까? 그래, 상황은 이렇게 끔찍하다. 하지만 나는 이 진리를 다시 붙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셀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에 진짜 셀라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넣고 진리를 다시 붙들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셀라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도 불안할까요? 왜 기도 후에도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요동칩니다.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셀라가 없으니까, 멈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쏟아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기도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읽었지만 마음에 새겨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말씀 한 줄 한 줄마다 셀라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정보로만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지 않습니다. 확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왔는데 믿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는 늘어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은 쌓이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했지만 선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간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선언의 자리를 성경은 셀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만 하고 선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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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멘. 선언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8세,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열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업이 어려워서 3개월째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빚이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요?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간구는 있는데 셀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쏟아넣기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아뢰고 난 후
5분만 멈추세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일어나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연습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아직 똑같은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전에는 기도하고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대기업 구매팀 부장이었는데 집사님의 인쇄소에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 계약으로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맡기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셀라를 배우고 나서야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셀라가 있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제 기도에 셀라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간구만 하고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셀라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시편 3편이 알려주는 3가지 셀라의 비밀.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록한 시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쓴 시입니다.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에는 3번의 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셀라마다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 3가지 셀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셀라,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절망의 셀라.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저 사람을 버리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아픕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셀라, 멈췄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셀라입니다. 절망의 셀라입니다. 상처받은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 그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셀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너무 아픕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그대로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를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셀라에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구나. 여러분, 첫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혼자 곱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셀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마음부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숙여진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는 방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셀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확신의 셀라.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보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멈춰서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셀라입니다. 확신의 셀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안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 못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습니까? 뻔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바꿉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뭘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적어서 매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지점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많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놓고서 매일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읽다가 은혜 받으면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계속하십시오. 응답됩니다. 셀라에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민수 형제인데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편 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셀라를 배우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를 붙들었더니 6개월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셀라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를 굳게 붙드십시오. 세 번째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어를 바꾸는 주권의 셀라. 이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아직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응답에 확신이 덜 들더라도 언어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응답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말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큰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주눅이 듭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눅이 듭니다. 그 마음은 말로 나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기도한 다음에도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자꾸 말하면 되는 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부터 바꿔보는 것입니까? 언어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도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다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많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셀라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셀라입니다. 주권의 셀라입니다. 멈춰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품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결국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의 복을 그 사람에게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셀라의 의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혜진 집사님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3편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제가 원수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날부터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복을 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소서. 그날부터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조금씩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변하니까 상황이 변했어요.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까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3가지 셀라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셀라는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절망의 셀라였습니다. 두 번째 셀라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확신의 셀라였습니다.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어를 바꾸는 주권의 셀라였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에 이 3가지 셀라가 있게 하소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며 응답을 확신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기도에도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셀라 기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셀라 기도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셀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셀라,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억울함, 절망. 이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셀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 위에 말씀을 올려놓아라.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셀라에서 진리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셀라의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감정이 요동쳐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너를 떠났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셀라는 감정에서 진리로 우리를 옮겨놓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대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든 답이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려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기도는 내 생각의 반복이 되고 불안은 자라납니다. 세 번째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은 이런 흐름을 수백 번이나 보여줍니다. 감정에서 셀라, 그리고 선언. 눈물에서 셀라, 그리고 찬양. 두려움에서 셀라, 그리고 믿음.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 선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내 머리를 드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셀라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2세로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5년 생존율이 50% 정도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러 오셨는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작은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남편도 저 없이는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울어도 됩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러나 눈물을 다 흘리고 난 후에 우리 함께 셀라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어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셀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이 몸을 만드셨고 주께서 이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도 수술 후 회복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통증 가운데서도 그 선언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셀라. 아멘.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 넘게 줄었습니다. 몸은 너무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몸은 이렇게 아픈데 마음은 평안해요. 매일 셀라 기도를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과 좋은 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매일 셀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셀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셀라를 배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셀라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에 이 셀라가 있게 하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셀라의 능력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째,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이제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셀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기도에 5분 셀라를 넣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가족들 지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3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간구를 다 하고 난 후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세요. 이것이 셀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계속 생각이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5분이 지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날 하루를 지켜줄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것이 셀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3초 셀라를 사용하세요. 하루를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걱정이 시작될 때, 그때 즉시 3초 셀라를 사용하세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셀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단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을 불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호흡 셀라라고 부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숨을 내쉬면서 함께 계십니다. 단 한 번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입니다. 셋째, 저녁 기도에 감사 셀라를 넣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셀라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오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각 감사 뒤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긴 셀라를 가지세요.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한 장도 충분합니다. 시편 한 편이면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각 구절마다 멈추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깊은 셀라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바꿀 것입니다. 한 주간 쌓인 피로와 걱정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셀라, 하루 중 필요할 때마다 3초 셀라, 매일 저녁 감사 셀라,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바쁘고 불안했습니다. 목회도 정신없이 하고 설교 준비도 쫓기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안합니다. 바쁜 것은 똑같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셀라가 제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셀라를 제 일상에 넣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5분 셀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불안할 때마다 3초 셀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저녁에 감사 셀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이 셀라의 리듬이 제 삶을 평안으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셀라 기도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간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20년 불면증에서 해방된 58세인 이영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도 졸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잠을 주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셀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 후에 5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만 의식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시편 4편 8절을 작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시편 4편 8절을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평안히 잠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셀라를 주셨어요. 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셀라를 배우고 나서 제 마음이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쉬게 되더라고요. 7째,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셀라가 있는 기도는 셀라가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셀라가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멈출 줄 아는 삶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쉴 틈 없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탈진하고 무너지고 병듭니다. 셀라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셀라가 있는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셀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진리 위에 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에, 감정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압니다. 그 진리 위에 섭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넷째,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평안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이것이 셀라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이 삶으로 초대합니다.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5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3초, 주님을 부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감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가 내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셀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믿음의 호흡이고 고백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을 멈추지 않았고,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겨 넣지 않았고, 고백은 했지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편 기자들은 셀라 기도로 절망을 이겼습니다. 현실에서 진리로, 감정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셀라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셀라입니다. 다섯째,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5분 셀라, 3초 호흡 셀라, 저녁 감사 셀라, 일주일 긴 셀라입니다. 여섯째, 셀라 기도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멈출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 위에 서고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면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셀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을 멈추는 자리, 셀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 셀라. 믿음의 선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리, 셀라. 아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변화는 현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셀라 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셀라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셀라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셀라 기도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도 불안한 분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셀라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셀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기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셀라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셀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에 숨겨진 셀라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 여러분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셀라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한 분,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분,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시편 3편을 중심으로 셀라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세 가지 셀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그대로일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도를 했는데도 상황이 왜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놓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기도가 문제인가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 자매님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도 마음도 그대로인 것 같은 경험. 기도 후에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마음.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걱정.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맡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은 아닙니까?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이미 그 기도를 잊어버린 듯 다시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제 마음은 전혀 맡겨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기도가 이렇게 무력할 리가 없다. 분명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단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셀라.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십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 단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잠시 쉬라는 뜻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셀라가 바로 우리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셀라가 우리 기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셀라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후에도 불안한 분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시편 3편을 중심으로 셀라의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세 가지 셀라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셀라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셀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셀라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잠시 멈추라는 뜻이겠지. 음악적으로 쉬어가는 부분이겠지. 쉼표 같은 거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에서 셀라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멈춤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중이 노래를 부르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시 멈췄습니다. 둘째,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부른 가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재선언의 자리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셀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선언하라. 말씀을 마음 깊이 박아 넣어라. 진리를 다시 붙들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셀라는 단순한 휴지부호가 아닙니다. 셀라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고백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진리를 다시 붙드는 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셀라를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감정이 요동칠 때 셀라에서 진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셀라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셀라에서 믿음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 고백 셀라 믿음의 선언, 눈물의 기도 셀라 찬양, 절망의 외침 셀라 승리의 고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끝입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믿음을 다시 확정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박아 넣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몇 년 전 한 신학자의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셀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 간구하고 요청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달랐다. 그들은 셀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셀라에서 말씀을 묵상했다. 셀라에서 믿음을 다시 세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다. 이거다. 내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기도할 때 셀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평안이 왔습니다. 진짜로 맡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에 셀라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진짜 아멘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정하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붙듭니다. 이 말씀이 제 현실보다 더 진실합니다. 이 약속을 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이고 이것이 셀라의 의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보이십니까? 엄청난 재앙과 두려움을 고백한 후 셀라가 나옵니다. 이 셀라는 무엇입니까? 그래, 상황은 이렇게 끔찍하다. 하지만 나는 이 진리를 다시 붙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셀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에 진짜 셀라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넣고 진리를 다시 붙들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셀라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도 불안할까요? 왜 기도 후에도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요동칩니다.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셀라가 없으니까, 멈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쏟아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기도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읽었지만 마음에 새겨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말씀 한 줄 한 줄마다 셀라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정보로만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겨 넣지 않습니다. 확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셀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왔는데 믿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보는 늘어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은 쌓이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했지만 선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간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 선언의 자리를 성경은 셀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만 하고 선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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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멘. 선언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8세,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열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업이 어려워서 3개월째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빚이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요?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간구는 있는데 셀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쏟아넣기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아뢰고 난 후 5분만 멈추세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일어나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연습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아직 똑같은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전에는 기도하고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 동창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대기업 구매팀 부장이었는데 집사님의 인쇄소에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 계약으로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맡기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셀라를 배우고 나서야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걱정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셀라가 있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제 기도에 셀라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간구만 하고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셀라의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시편 3편이 알려주는 3가지 셀라의 비밀.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록한 시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쓴 시입니다.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에는 3번의 셀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셀라마다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 3가지 셀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셀라,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절망의 셀라.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저 사람을 버리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아픕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셀라, 멈췄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셀라입니다. 절망의 셀라입니다. 상처받은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 그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셀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너무 아픕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그대로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리를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셀라에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시구나. 여러분, 첫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말을 혼자 곱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말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셀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마음부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숙여진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는 방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셀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확신의 셀라.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보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멈춰서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셀라입니다. 확신의 셀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안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 못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습니까? 뻔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바꿉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뭘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적어서 매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지점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많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놓고서
매일 읽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읽다가 은혜 받으면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계속하십시오. 응답됩니다. 셀라에서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민수 형제인데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3편 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셀라를 배우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를 붙들었더니 6개월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셀라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를 굳게 붙드십시오. 세 번째 셀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어를 바꾸는 주권의 셀라. 이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아직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응답에 확신이 덜 들더라도 언어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응답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말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큰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주눅이 듭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눅이 듭니다. 그 마음은 말로 나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기도한 다음에도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자꾸 말하면 되는 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부터 바꿔보는 것입니까? 언어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도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다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많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셀라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셀라입니다. 주권의 셀라입니다. 멈춰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품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결국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의 복을 그 사람에게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셀라의 의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혜진 집사님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3편 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제가 원수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날부터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복을 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소서. 그날부터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나왔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조금씩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변하니까 상황이 변했어요.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까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셀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3가지 셀라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셀라는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는 절망의 셀라였습니다. 두 번째 셀라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확신의 셀라였습니다.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어를 바꾸는 주권의 셀라였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에 이 3가지 셀라가 있게 하소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며 응답을 확신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기도에도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셀라 기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셀라 기도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셀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셀라,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억울함, 절망. 이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셀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 위에 말씀을 올려놓아라.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셀라에서 진리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셀라의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감정이 요동쳐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너를 떠났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셀라는 감정에서 진리로 우리를 옮겨놓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대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든 답이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려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셀라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셀라, 주님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기도는 내 생각의 반복이 되고 불안은 자라납니다. 세 번째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은 이런 흐름을 수백 번이나 보여줍니다. 감정에서 셀라, 그리고 선언. 눈물에서 셀라, 그리고 찬양. 두려움에서 셀라, 그리고 믿음.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 선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내 머리를 드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셀라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2세로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5년 생존율이 50% 정도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러 오셨는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작은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남편도 저 없이는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1시간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울어도 됩니다. 이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그러나 눈물을 다 흘리고 난 후에 우리 함께 셀라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어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권사님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셀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이 몸을 만드셨고 주께서 이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도, 수술 후 회복하면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통증 가운데서도 그 선언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셀라. 아멘.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 넘게 줄었습니다. 몸은 너무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몸은 이렇게 아픈데 마음은 평안해요. 매일 셀라 기도를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했습니다. 훌륭한 의료진과 좋은 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매일 셀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셀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3가지 셀라를 배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셀라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에 이 셀라가 있게 하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셀라의 능력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째,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이제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셀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기도에 5분 셀라를 넣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가족들 지켜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3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간구를 다 하고 난 후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세요. 이것이 셀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계속 생각이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5분이 지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날 하루를 지켜줄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이것이 셀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3초 셀라를 사용하세요. 하루를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걱정이 시작될 때, 그때 즉시 3초 셀라를 사용하세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셀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단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을 불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호흡 셀라라고 부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숨을 내쉬면서 함께 계십니다. 단 한 번의 호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입니다. 셋째, 저녁 기도에 감사 셀라를 넣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셀라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오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셀라, 각 감사 뒤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셀라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긴 셀라를 가지세요. 말씀을 천천히 읽으세요. 한 장도 충분합니다. 시편 한 편이면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각 구절마다 멈추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깊은 셀라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바꿀 것입니다. 한 주간 쌓인 피로와 걱정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셀라, 하루 중 필요할 때마다 3초 셀라, 매일 저녁 감사 셀라,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바쁘고 불안했습니다. 목회도 정신없이 하고 설교 준비도 쫓기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안합니다. 바쁜 것은 똑같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셀라가 제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셀라를 제 일상에 넣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5분 셀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불안할 때마다 3초 셀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저녁에 감사 셀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이 셀라의 리듬이 제 삶을 평안으로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셀라 기도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간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20년 불면증에서 해방된 58세인 이영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도 졸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잠을 주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셀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 후에 5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셀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만 의식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시편 4편 8절을 작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셀라의 시간을 가지고 시편 4편 8절을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평안히 잠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셀라를 주셨어요. 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셀라를 배우고 나서 제 마음이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쉬게 되더라고요. 7째,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셀라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셀라가 있는 기도는 셀라가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셀라가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멈출 줄 아는 삶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쉴 틈 없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탈진하고 무너지고 병듭니다. 셀라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셀라가 있는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셀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셋째, 진리 위에 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에, 감정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압니다. 그 진리 위에 섭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넷째,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셀라가 있는 삶은 평안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이것이 셀라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이 삶으로 초대합니다.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5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불안할 때마다 3초, 주님을 부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감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가 내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셀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셀라는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믿음의 호흡이고 고백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는 셀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을 멈추지 않았고,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겨 넣지 않았고, 고백은 했지만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편 기자들은 셀라 기도로 절망을 이겼습니다. 현실에서 진리로,
감정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셀라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셀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는 셀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셀라입니다. 다섯째, 셀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5분 셀라, 3초 호흡 셀라, 저녁 감사 셀라, 일주일 긴 셀라입니다. 여섯째, 셀라 기도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셀라가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멈출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 위에 서고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면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셀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을 멈추는 자리, 셀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 셀라. 믿음의 선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자리, 셀라. 아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변화는 현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셀라 뒤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셀라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셀라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셀라 기도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도 불안한 분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셀라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셀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기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셀라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셀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셀라. 아멘.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담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셀라의 놀라운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셀라가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믿음의 호흡이요, 고백을 확정하는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기도해도 불안했던 이유가 셀라가 없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보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선언하는 세 가지 셀라를 배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라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에 진짜 셀라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간구만 하고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마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5분 셀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불안할 때마다 3초 셀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매일 저녁 감사 셀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일주일에 한 번 긴 셀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소서. 셀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셀라 가운데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셀라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이 셀라의 능력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게 하소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소서.
셀라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멈출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리 위에 서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배운 셀라를 잊지 않고 평생 실천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셀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 삶이 셀라로 아름답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셀라. 아멘.